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12장 9절입니다. 전도서 12장 9절 말씀. 전도서 12장 9절 말씀.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거기까지 정독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전도자가 이제 전도서를 통하여 연구하고 생각하는 가운데 지혜를 점점 얻는 속에서 제일 마지막에 이르러서 이 깨달은 말씀을 기록하였습니다. 전도자는 솔로몬으로서, 솔로몬은 원래 지혜로운 사람이지만 그 지혜 위에 또 연구하고 또 지혜를 얻고 그리고 제일 끝에 가가지고 기록한 말씀이니까 본문의 말씀이야말로 지혜로운 왕 솔로몬이 얻은 최고의 지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최고의 지혜, 최고의 지혜라는 제목입니다. 이 마지막 8절에서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한 말씀에 이어서 이제 전도서 전체의 결론이 이 9절부터 이 뒷부분까지 쭉 기록했습니다. 이 본문의 9절부터 10절 이 두 절은 이 최고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가 비로소 여기에 이르게 되었는가 과정을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11절부터 14절까지는 최고의 지혜의 내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최고의 지혜가 무엇이냐, 그 내용을 아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먼저 여기 이 19절 10절을 통해 가지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전도자가 최고의 지혜까지 이르게 되었는가, 그것을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 전도자가 어떻게 해서 이 12장에서 최고의 지혜에 이르게 되었을까? 이 전도서 전체의 말씀, 또 전도자 솔로몬의 전 인생, 이것을 생각해 보면서 그가 어떤 과정을 통하여 이 지혜까지 이르게 되었는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전도자 솔로몬은 젊었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지혜를 구하게 되었고, 그는 전무후무한 최고의 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 지혜로 이스라엘 나라를 잘 다스렸고, 이스라엘 나라 안에 들어온 죄를 심판할 때에 명판결을 함으로 선과 악, 의와 죄를 밝히 드러냈습니다. 그러므로 이 전도자 솔로몬은 이스라엘을 잘 통치한 지혜의 왕입니다. 지혜로 나라를 잘 다스림으로 그 나라가 그 죄가 없게 되고, 그리고 태평성대를 누리는 이런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정작 자기 속에 있는 죄는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세상 나라는 잘 다스렸고 명판결을 통해서 창기의 죄는 드러냈지만 솔로몬 본인 속에 들어있는 죄에 대해서는 제대로 다스리지 못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그가 왕이 되어서 얼마 지났을 때에 그의 마음을 이방 여인들에게 빼앗기게 되었고, 이방 우상 숭배하는 죄가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에 들어오는 이런 일이 있어서 하나님께 대하여 죄를 짓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이걸 보면 뭘 알 수가 있죠? 솔로몬이 전무후무한 최고의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지혜로 자기 속에 있는 죄를 다스리지 못했고 죄를 궁극적으로 이기지 못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온 나라가 우상 숭배하는 이런 가운데 빠지게 되었다. 인간의 지혜는 거기까지가 한계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 열왕기상 11장을 보면 이와 같이 범죄한 솔로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시면서 그의 아비 다윗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당대의 솔로몬으로부터 왕위를 빼앗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를 짓기는 솔로몬 자신이 지었는데 그 아비 다윗을 기억하시고 그와 맺은 언약으로 말미암아 솔로몬의 왕위를 뺏지 아니하시고 잘 유지하도록 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 이게 원리적으로 맞는 일일까? 내가 죄를 지었으면 내가 그 죄값을 받는 것이 마땅하지. 나는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비가 지은 그 어떤 그 선한 일 때문에 내가 그 은택을 입는다? 성경 전체의 원리하고는 잘 맞지가 않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 성경 전체의 원리로 자기가 지은 죄로 그 죄값을 자기가 받는 것이고 자기가 믿을 때에 구원을 받는다는 이런 성경 원리를 적용해서 해석한다고 하면 솔로몬이 비록 인간의 지혜로 가지고서는 죄를 이기지 못하고 범죄했지만 적어도 그 속에는 그 아비 다윗으로부터 물려받은 신앙이 있었고 말씀이 있었고 기본적인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비록 그가 범죄했을지라도 버리지는 않으셨다. 완전히 내버리지는 않으셨고 하나님은 한 번 택하신 하나님의 사람을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자기 백성을 삼아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를 범죄한 솔로몬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고 노년에 이르러서 회개한 그 이후에 또 연구하고 또 생각하고 또 지혜를 찾고 이러는 가운데에서 점점 지혜를 얻게 되다가 마침내 이 전도서 12장에 이르러서 최고의 지혜까지 이르는 이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가 최고의 지혜에 이르게 된 그 과정 속에는 그가 범죄한 것도 들어있고 그가 그 회개하고 돌이킨 것도 또한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죄 지었어도 우리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죄 지었어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 이런 생각으로 일부러 범죄하면 안 되지요. 그건 뭐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놓고 볼 때에 솔로몬의 범죄와 회개는 최고의 지혜에 이르게 한 과정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범죄했지만 하나님은 그 범죄를 통해서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인간인 우리는 죄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지혜로운 솔로몬이라 할지라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한 죄인을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사랑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시간이 지남으로 회개를 통해서 또 연구함으로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죄가 넘치는 곳에 은혜가 더했다. 그런 말씀이 있죠. 로마서 5장 20절, 21절 읽어보세요. 로마서 5장 20절, 21절. 로마서 5장 20절.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예, 20절 하반절에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예, 인간은 비록 불가피하게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은 그 죄를 통하여서 오히려 은혜가 느껴지게 되고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아주 중요한 신앙 원리를 로마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이와 같은 원리는 최초의 범죄자인 아담과 하와에게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었고 따먹은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벌이 그에게 임했는데 아담은 이마에 땀을 흘리는 수고를 하게 되었고 하와는 아기를 잉태하고 해산하는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자, 모든 인간이 아담 하와 이후의 모든 인간들이 다 그 죄값으로 그와 같은 수고를 할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 그런데 그 형벌을 잘 받는 사람에게 이마에 땀을 흘릴수록 거기에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 사람이고요. 여인이
그 잉태와 해산 고통을 겪지만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거기에 행복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거 보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고 하신 성경의 원리가 아담 하와에게도 솔로몬의 범죄에게도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공히 적용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전도자 솔로몬도 노년에 이 해 아래서 수고, 이거 헛된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수고를 헛되지만 부지런히 했습니다.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 거기에서 낙을 누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깨달았습니다. 그가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가운데 노력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인간이 이 땅 위에 살아가는 가운데 먹고 마시고 수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솔로몬이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는 일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실수도 하고 죄가 들어와가지고 여러 가지 험악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헛된 일 나는 이제 못하겠다, 그거 걷어치운다고 하면 그는 더 이상 최고의 지혜까지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지라도 그 형벌이 무거운 짐이고 불가피하게 져야 될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일일진데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가운데 부지런히 자기 할 일을 열심히 하는 것, 이게 올바른 것입니다. 이 전도자 헛되다고 해서 허무주의에 빠지고 염세주의에 빠져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게 살 필요 없다, 헛된 인생 뭐하러 사느냐 이런다고 하면 그는 그 올바른 진리, 최고의 지혜에 이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전도자 솔로몬이 자기 지혜로 진리에 이른 거 아니고 그 수고로 말미암아 자신이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노년에도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가운데 또 부지런히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살펴보고 또 돌이켜 생각하고 계속 또 생각하고 연구하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에서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로 최고의 지혜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자, 이 대단히 중요한 원리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2019년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아가고자 할 때 여러분들 땀 흘려야 되고 수고해야 되고 또 불가피하게 여러 가지 일들 마땅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볼 때 이거 헛되다, 이거 일하지 않고 그냥 게으름 피우면서 염세주의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 그 사람은 올바른 진리에 이를 수 없습니다. 나는 죄인이다, 죄로 말미암아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징벌을 받았는가, 죄 지은 거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그러나 죄 지은 그것만 생각하고 그냥 내내 그 자리에 머문다고 하면 그건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비록 나는 죄인이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가지고 내 할 일을 잘한다고 하면 금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점점 더 높은 차원의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마침내 솔로몬과 같이 최고의 지혜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야말로 올바른 믿음의 태도요. 그런 사람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지혜가 높아지고 올라가고 신령한 세계로 들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본문의 9절 10절이 그런 뜻입니다. 본문 9절 10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자, 전도자 솔로몬이 얼마나 노력했는지 알 수가 있죠. 그도 불가피하게 죄 지었고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살 수밖에 없었지만 여전히 백성들을 지식으로 가르쳤고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다. 여기 잠언을 지었다는 말씀은 이 전도서 앞부분에 있는 성경인 잠언을 지었다는 말씀인지 아니면 귀한 말씀들을 잘 정리했다는 말씀인지 분명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가 노년이 되었어도 비록 죄인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생각하고 연구해서 계속해서 지혜를 얻으려고 또 물론 자기 죄를 회개하는 가운데서 이런 부단한 노력을 계속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는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기록하되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자, 이 전도자 노년에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은 헛되게 보였지만 그리고 또 죄가 작용하는 그런 가운데 있었지만 그런 가운데서 헛되다,
이 일반 사람들이 전도서는 무슨 이 염세주의 성경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런 차원으로 인생을 포기하고 그냥 되는 대로 살았다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럼 계속해서 수고하고 노력하는 가운데에서 여전히 백성들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깊이 생각하고 연구해서 잠언과 전도서의 진리의 말씀들을 기록하게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도 전도자가 최고의 지혜에 이르게 된 이 과정을 유심히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서 이와 같이 최고의 지혜에 이르는 이런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나 솔로몬이나 다 죄인이고 실수가 많고 죄와 허물이 많은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주신 바대로 이 가운데에서 먹고 마시며 수고하고 또 그 죄의 형벌을 잘 감당하고 부지런히 생각하고 힘써 연구하는 이런 우리가 될 때에 그 사람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바로 그와 같은 태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노인이실지라도 또는 여러분 가운데 죄인이라 할지라도, 물론 죄인 아닌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죄인이죠. 아무튼 노인일지라도 심각한 죄인일지라도 전도자와 같이 수고하는 중에 깊이 생각하면 우리도 전도자가 깨달은 그 차원에까지 이르게 될 것입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는 원리, 당연히 저와 여러분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이 원리 가운데에서 금년 우리가 자신의 어떤 과거의 죄,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하신 말씀, 이게 그런 뜻이에요. 뒤의 것은 잊어버린다는 것은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나는 죄 지은 거 싹 까먹어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비록 내가 죄인이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가지고 새해를 주셨으니까 이 새해에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 깊이 생각하고 연구해서 점점 하나님을 많이 알아나가고 진리의 세계를 점점 발견해 나가는 그런 우리가 된다고 하면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가 더욱 넘치는 그런 새해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 본문에서 전도자가 깨달은 최고의 지혜가 무엇일까? 구체적으로 그 내용이 무엇일까? 11절 12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지혜자들의 말씀들,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 이 복수로 말했죠. 지혜자들의 말씀들,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 복수로 말했습니다. 개역 성경은 단수로 말했습니다. 개역 성경에는 지혜의 말씀, 회중의 스승의 말씀 단수로 번역을 했는데 이 개역 개정으로 하면서 원문에 더욱 충실하도록 복수로 기록을 하였습니다. 이 지혜자들의 말씀들이 무엇일까?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이 무엇일까? 왜 이것을 굳이 복수로 기록을 하였고 그것을 또 이렇게 번역을 했을까? 무엇일까요? 지혜자들의 말씀들, 그게 무엇일까?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 그게 무엇일까? 잘 모르시겠습니까? 힌트를 드린다고 하면 그 11절 하반절에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다 한 목자가 주신 바라. 지혜자들의 말씀들이나 회중의 스승들의 그 전하는 말씀들이나 다 한 목자가 주신 것이다. 여기 한 목자가 누구를 가리키겠죠?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고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아비인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찬송한 것처럼 한 목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바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한 목자, 하나님 아버지를 의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한 목자가 주신 그 지혜자들의 말씀들, 그게 뭘까요? 성경. 뭐라고요? 성경입니다. 지혜자들의 말씀들, 곧 성경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물론 지혜자요 전도자인 솔로몬이 기록한 전도서, 이것도 그거 안에 포함되겠지만 그 외에 신구약 66권 모든 성경 말씀들, 그것은 지혜자들의 말씀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말씀들로부터 경계를 잘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또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또 어떤 의미일까? 우리가 이 사경의 첫 번째 시간 전도서를 말씀을 드리면서 전도서, 전도자 무슨 의미인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도자 그러면 전도지 가지고 밖에 나가서 전도하는 사람처럼 느껴지지만 그 뜻이 아니고 정확한 원문의 의미는 회중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말하는 사람, 그걸 전도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회중들이에요. 회중들이 다 모여 계신데 거기에서 말하는 자 누구지요? 바로 저지요. 제가 지금 회중들에게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지금 드리는 이 말씀,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설교라고 합니다. 설교. 그러므로 전도자 그러면 설교하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전도서라는 성경 전체는 이 솔로몬이 회중들에게 길게 설교한 말씀을 글로 기록한 것, 이것이 곧 전도서입니다. 그러므로 회중들을 모아놓고 말하는 자,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 이것은 곧 지금으로 말한다고 하면 설교 말씀입니다. 설교 말씀. 자,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 이 성경을 잘 가르친 설교 말씀입니다. 그래서 11절과 12절, 그 요점이 무엇일까? 다시 한번 우리 합독하시면서 요점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이 계속 생각한 것처럼 여러분도 생각하시면서 본문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자, 11절 12절 한마디로 말한다고 하면 성경 말씀으로 경계를 받아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지혜가 무엇이냐? 성경 말씀을 가지고 거기에서 경계를 받는 것, 이게 최고의 지혜입니다. 이 최고의 지혜,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한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지혜자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통하여 성경에 기록하게 하신 말씀, 또 그 말씀에 입각해서 성도들에게, 회중들에게 들려주는 설교의 말씀들, 이런 것들을 잘 듣고 아,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구나 라고 깨닫고 그 말씀에 경계를 받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최고의 지혜를 얻는 사람입니다. 전도자는 이 말씀, 지혜자들의 말씀들과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을 찌르는 채찍 같고 잘 박힌 못과 같다. 그러면서 내 아들아,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경계를 받고 회중을 모아놓고 그 말씀을 전해주는 설교의 말씀을 통해서 잘 들으면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대해서 찌르는 채찍같이 작용해야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이 여러분 뇌리 속에는 잘 박힌 못과 같이 확 박히는 이런 사람이야말로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는 것이고 최고의 지혜를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여기 12절 하반절에는 책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한다. 이것은 곧 인간의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한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주신 바 신구약 66권 떠나서 인간이 자기 지혜로 철학을 연구하고 인간의 여러 가지 윤리도덕을 연구하고 여러 가지를 많이 공부한다 할지라도 피곤하게만 할 뿐이지 거기에 구원의 길이 있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하나님을 아는 그런 은혜가 있지 아니하니까 그걸로 더 이상 더 나가지 말고 이 신구약 66권 안에서 지혜를 얻고 그대로 실천하는 그런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인생 최고의 지혜자, 성경 안에 있음을, 이 지혜가 성경 안에 있음을 명심하시고 이 성경을 힘써 읽으시는 그런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고, 또 이 성경 말씀에 입각해서 하는 그 설교를 잘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될 때에 여러분이야말로 솔로몬과 같은 지혜의 차원에 이르시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잘하는 사람은 죄를 떠나가게 되는 것이고 그 신앙이 더욱 튼튼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보지도 않고 듣고 보아도 아무 감각이 없다. 그러면 말씀과 나는 따로따로입니다. 여기 찌르는 채찍 같고 잘 박힌 목과 같다고 했는데 그 말씀을 받을 때에 나와 상관이 없이 받고 아무 감각이 없다고 하면 지금 그 심령 상태는 대단히 위급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가고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들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5장 1절 읽어보세요. 전도서 5장 1절. 5장 1절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예, 어리석은 사람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면서 발걸음을 삼가 조심하는 사람, 곧 교회,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에 오면서 자신의 행동을 잘 살펴보고 돌아보는 가운데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말씀을 잘 들을 수 있을까? 이 말씀을 어떻게 경계를 받을까? 좀 가까이 와서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태도, 이게 올바른 태도입니다. 이 가까이 한다는 말씀, 앞자리에 앉으라는 말씀도 되겠지만 그것보다, 물론 그것도 포함되겠지만요, 그것보다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좀 더 가까이 할 수 있을까? 들은다 이 말씀이 나에게 대하여 찌르는 채찍 같고 잘 박힌 목과 같이 되도록 내가 이 말씀을 잘 순종할 수 있을까? 생각하는 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찌르는 채찍 같다. 그 말씀이 막 사정없이 나를 내리칠 때에 그 앞에서 자신의 죄를 생각하고 회개하고 이제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는 이런 마음가짐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히브리서에 그 말씀이 있죠. 우리는 말씀을 받을 때 그렇게 받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읽어보세요.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활동하십니다. 운동력이 있습니다. 좌우에 나선 어떤 검보다 더 예리해가지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찌르고 드러내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말씀을 받을 때에 자신의 몸에 갑옷을, 옳지 못한 갑옷을 딱 입고 나와 말씀을 상관이 없게 하고 그냥 귀로는 듣는데 아무런 반응도 없고 그 상당히 그 문제가 많은 사람이죠. 찌르면 그 말씀이 찔러져야 되는 것이고 찔러질 때에 그 앞에서 우리의 죄가 낱낱이 드러나야 되는 것이고 죄가 생각날 때에 그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죄에서 떠나는 생활, 이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의 경계를 똑바로 받는 것입니다. 새해에 우리가 여러 할 일들이 많이 있지만 최고의 지혜가 바로 성경에 있는 줄을 알고 그 성경을 힘써 읽으시고 읽으신 말씀 가운데에서 자신을 돌아보시고 돌이키고 찔러지고 쪼개지고 죄를 떠나가고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잘 박힌 못과 같다. 벽에 못이 잘 박히면 얼마만큼 힘을 쓸 수 있을까요? 콘크리트 벽에 콘크리트 못으로 제대로 잘 박힌 못 얼마만큼의 힘을 견딜 수 있을까? 제가 뭐 전에 어디서 들어보니까 1톤의 무게를 견딜 수 있답니다. 물론 잡아 흔들어 제끼면 안 되고 못이 잘 박혀있는 가운데서 거기에다가 얼마만큼의 하중을 견딜 수 있을까 물리적으로 실험을 해보니까 1톤까지 견딘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이 강한지 아실 수 있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뇌리 속에 확 들어와서 박히면 그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주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에도 그 말씀이 생각나서 너 똑바로 해라. 너 잘했다. 이렇게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이런 말씀, 그것이 곧 잘 박힌 못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래전에 제가 전도사 때에 이 명륜동 신방한 적이 있었는데 어느 집에 신방을 갔습니다. 남자분인데 나이가 뭐 한 40대쯤, 그 당시에 제 나이랑 비슷한 그런 사람이었는데 가정적으로 많이 어려웠던가 봐요. 막 이혼도 하고 자녀들이 많이 말썽을 피우고 딸이 하나 있고 아들이 하나 있는데 아주 뭐 아들은 가출을 하고 또 부모님이랑 같이 뭔가 이게 리아카 갖고 장사를 하는데 그 장사는 잘 안 되고 몹시 힘들었겠죠. 그래서 신방을 가니까 몇 날 며칠을 술을 먹었는지 완전히 술이 떡이 돼가지고 누워 있는데 그 방 주변으로 쭉 돌아가면서 술병을 세워놨어요. 술병을 저보고 세보라는 거예요. 세보니까 소주병이 27개입니다.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그래서 제가 성경 말씀을 전해드리고 이런저런 대화를 하면서 여러 가지 말하고 이제 그랬는데 그분이 저한테 해준 말이 하나 있어요. 뭘 말하냐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우리로 능히 헤아릴 수 없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총말해 주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소주를 저렇게나 많이 먹은 사람이 그래도 하나님 말씀은 기억하고 있네. 아마 그분이 언젠가 그 말씀을 주일학교에서 들었든지 아무튼 제대로 들어가지고 그 상황이 되었을 때에도 그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제 생각에 그 말씀을 가지고 또 말했죠. 지금 당신이 곤고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은혜를 주시려고 이런 어려움을 주셨을지 좀 생각해 보라고, 그 말씀만 잘 외우지 말고 그렇게 권면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뒤에 그분이 어떻게 되었는지 저는 몰라요. 아무튼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잘 박힌 못과 같은 말씀이 된다고 하면 어떤 형편에 가든지 그 말씀이 살아서 그 속에서 역사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어느 순간 될 때 거기서 멈추게 만드시는 그런 말씀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 말씀으로 경계를 똑바로 받은 사람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러 가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있는데 최고의 지혜가 무엇이냐? 바로 이 성경 말씀으로 경계를 잘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을 부지런히 읽으시고 설교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이 시간, 헛되게 지나갈 수도 있는 이 시간이지만 내게 대하여 무엇을 말씀하실까? 이것을 찌르는 채찍으로 받으시고 잘 박힌 못으로 받으신다고 하면 그 사람이야말로 최고의 지혜를 얻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13절로 14절 13절 14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이게 일의 결국을 다 들었다. 전도자가 지금 회중들에게 일의 결국을 다 들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자 솔로몬은 지금까지 자기가 발견하고 깨달은 진리를 쭉 다 말했고 정직하게 기록했고 우리들은 그 전도자를 통해서 전도서의 모든 말씀들을 다 받았습니다. 전도자는 말했고 우리는 들었습니다. 이게 일의 결국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받았는데 일의 결국이 무엇입니까? 전도자를 통해서 받은 바 일의 결국이 무엇일까? 우리 인생은 창조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었고 그리고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이다. 자, 흙으로 돌아간다. 근데 흙으로 돌아가는 죽음으로 그것이 최종적인 마지막이 아니라 그 이후에는 무엇이 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하나님의 심판 때에는 우리의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찾으시는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여기 마지막 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었고 지금 계속해서 흘러가는 이 순간순간 속에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들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끝나게 되면 어느 순간 우리는 흙으로 돌아가는 죽음의 관문을 통과할 수밖에 없고 그 뒤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일의 결국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모든 일들 우리 인생들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남은 날이 얼마일지 알 수가 없고 오늘 밤에 무슨 일을 만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지금 이 순간의 일들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지금 이 순간만이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입니다. 근데 지금 이 순간도 계속 흘러가지요. 계속 흘러가는 이 순간을 보면은요, 헛되게 보입니다. 뭐 계속 반복되는 것 같고, 해는 떴다가 지고, 물은 바다로 흘러가고, 다시 또 비가 돼서 흘러내리고, 계속 변하는 것처럼 보이는 헛된 순간이지만,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로 요긴한 시간입니다. 헛되게 보이는 지금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은 영원하다고 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어떻게 하느냐?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느냐? 그 일은 영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헛된 일에 시간 다 빼앗기고 믿는 일과 상관없는 그런 삶을 보낸다? 그 사람은 헛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이 바로 최고의 지혜입니다. 우리가 지난 3장에서도 배웠는데 다시 한번 그 부분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전도서 3장 10절부터 13절까지 읽어보세요. 전도서 3장 10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14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4절 시작.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자,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쭉 흘러갔지만 헛된 그 가운데서 수고하며 낙을 누리며 먹고 마시며 내 할 일을 잘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노력하면 노력하는 그것이 곧 영원히 남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전도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으로 돌아와서 전도자가 깨달은 최고의 지혜의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사람의 본분을 지킬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사람의 본분을 지킬 것. 최고의 지혜의 첫 번째는 성경 말씀으로 경계를 받을 것.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사람의 본분을 지킬 것. 왜냐하면 이것만이 영원히 남기 때문이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기 때문입니다.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에 우리의 마음이 어떨까? 여러분 심판대 앞에 선다고 하면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서실 것 같습니까? 면접 볼 때의 마음이 어떻죠? 시험 볼 때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아니면 재판석에 나가가지고 그 판사로부터 어떤 중요한 결정을 받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무래도 긴장하고 덜덜 떨리겠죠.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가고 덜덜 떨지 말고 지금 계속 변하는 이 헛된 순간들마다 자기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그 마음가짐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 우리가 주 앞에 설 때에 당당하게 하나님 아버지 저 세상에서 주의 명령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하다가 왔습니다. 부끄럽지만 은혜로 살았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주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두려워하고 떨며 경외하지 않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심판대 앞에 선다고 하면 정말로 무서운 심판대 앞에 우리는 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 두려운 마음으로 헛되게 지나가는 이 순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일 우리는 잘해야 됩니다. 이게 무엇일지 다 각각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주일학교를 맡은 교사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잘해야 되는 것이고 교회에서 봉사하거나 여러 가지 희생하는 사람들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잘 감당한다고 하면 그 사람의 그런 행위는 하나님 앞에 영원히 남게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습니다. 경외, 두려워하고 존경한다. 낱말의 뜻은 그겁니다. 두려워하며 존경한다. 그런데 그런 경외하는 가운데서 뭐 죄를 떠나고 회개하고 봉사하고 명령을 잘 지키고 등등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가장 으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가운데 가장 으뜸이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 그 전도서 7장 우리가 전에 배웠는데 이미 하나님을 경외하는 내용이 쭉 나옵니다. 계속 읽어가다 보면은요, 7장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씀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쭉 경외하는 말씀을 해 나가다가 마지막 절에 이르러서 전도자는 1천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을 발견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분을 믿는 것, 이것이 가장 으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죄에서 떠날 수밖에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경외하는 사람은 선을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선을 잘 행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도 떨지 않고 당당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사람의 본분을 지키는 것,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지혜의 두 번째입니다. 자, 최고의 지혜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경 말씀으로 경계를 받는 것. 그 경계를 잘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지혜자들의 말씀들을 부지런히 읽어야 되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을 잘 들어야 될 것입니다. 성경을 집에서 부지런히 읽으셔야 되는 것이고 예배 시간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 앞에 우리는 그 찌르는 채찍 같고 잘 박힌 목과 같은 이런 말씀으로 우리 속에 간직되고 그 말씀의 경계를 받아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이런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사람의 본분을 지킨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곧 경외하는 것의 가장 으뜸입니다. 이걸 잘하는 사람은 죄를 떠나고 회개하고 더욱 거룩해지고 점점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자, 이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가 최고의 지혜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금년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데 전도자가 그의 노년에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가운데 낙을 누리며 생각하고 연구하면서 점점 그의 지혜는 풍성한 쪽으로 가다가 최고의 지혜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마땅히 우리도 그래야 되겠죠? 금년도요, 정말로 잠깐 눈 깜빡할 사이로 쑥 지나가 버릴 수 있습니다. 매 순간 시간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이 가운데 연세 많으신 분도 계시지만요, 연세 많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못한다, 그럴 거 없습니다. 이 전도자도 노년에 계속 연구하지 않았습니까? 80이면 80대로, 90이면 90대로, 100이면 100대로 우리가 매 순간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 부지런히 생각하고 연구하면 새로운 진리를 점점 알아나가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새해에 그 일 잘 감당하셔서 여러분도 최고의 지혜를 이미 성경을 통하여 알았지만 이것을 실천하심으로 이 말씀이 온전히 여러분의 것이 되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당당히 서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